예, 로마서 8장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 어떻게 해서 인간의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귀신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약한 영도 예수의 피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이 피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그 피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그 피를 누군가를 위해서 쏟았다는 그것은 사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았다는 것은 사탄의 그런 속성으로 따지자면은 그거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서로 죽이고 헐뜯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을 주도하는 게 사탄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탄이 너무 그것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본인이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게, 어떻게 보면 그건 사탄이 자기가 스스로 파온 무덤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청년이고 어른이고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는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게 참 전 세계적으로 기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는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이런 기준이 또 다 달라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뭐 100%다 악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선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 실제로 천성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전에 하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탄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하면 할수록 사탄이 그 하는 사람 쪽으로 모여와요.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몰려오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성령은 어디 가고 악한 영만 그 사람에게 바글바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8장에 시작하면서 11절부터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은, 자, 1절부터 11절을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을 이게 같이 연결해 주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2절이었어요. 지난 시간을 요약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다, 이거를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가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렇게 되면 과거로 끝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 그거를 믿었을 때 너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그분과 지금 우리가 현재에 같이 살아가게 된 그 동행의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 해방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한 해방이 되어 있겠죠. 완전한 해방. 우리 지금 해방은 됐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문제가 뭐냐? 지금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 2절은 분명히 현재예요. 근데 마지막 절, 우리가 이거 봤던 11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살리시리라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뭔가 해방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해방을
이제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면서 아직 미정 상태, 아직 도달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몸을 아직 안 살린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미래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우리 몸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온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그 의미였어요. 죄에서 해방하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8장에서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영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영과 성령을 말하고 우리 육신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것을 대적하는 건 누구냐? 우리의 육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절부터 11절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1절하고 똑같은 뉘앙스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자될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양자. 그런데 양자된 것, 양자된 것이 아니라 양자될 것이에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 뉘앙스죠.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몸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몸을 죄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을. 그게 속량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주인에게 가서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종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 종을 우리 몸이라고 비유해야 돼요. 우리 몸이 지금 누군가의 노예야. 누구의 노예? 사탄의 노예죠. 사탄의 노예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이야. 왜냐면은 이 몸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몸이 육신에게 우리 필요해요. 육신이 있어야 영혼이 있잖아요. 이거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육신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나 따뜻하게 해야 되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거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육신에 치중하다 보면은 죄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생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문대 가려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다른 사람이 취업 안 돼도 내가 취업이 돼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생존. 생존의 본능 때문에. 안 그러면 학벌이 뭐가 필요 있고 권세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육신을 위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양자될 것,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딱 받으면 그냥 바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거기 차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세를 주셨으니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걸 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믿는 즉시 받는 거죠. 이건 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몸이 미래형으로 가 있고 양자될 것이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그 양자의 신분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다가 이제 너는 이 몸이 죄가 없어 라고 이제 판결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때서야 양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도 있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시점에 가서야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말씀이 대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시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된 거 맞지만 그 자녀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타이밍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면 진짜 양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에서 참 양자에서 양자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에서 자녀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시간. 자, 그리고 24절 뒤에 있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런데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미래에 부활되는 거를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몸의 구원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다 얘기해요.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받을 거지만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시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로 약속은 되어 있어요. 약속은. 시작은 되었어요. 자, 근데 이건 미래형을 썼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자,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 사이는 육신적 삶을 바꾸기 위한 성령님의 활동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간. 이 몸의 행실이 질이 안 좋아. 몸의 행실이 하나님 볼 때 천국 데려가기가 안 좋아. 몸의 행실이 천국의 속성에 맞질 않아.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뭔가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삶이 안 바뀌고 있다. 성품이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고 하고 더 교만하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한 기간 동안에 변화된 게 많이 있다면 그건 자랑해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악해져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까? 뭐 자기가 뭐 좀 안다 하면서 막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고 말이죠. 뭐 되지도 못하면서 된 걸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막 낮게 취급하고 왜 그럴 수가 있죠.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면 정의를 내립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있었는데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와서 죄 짓지 못하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혼자서 역사했었어요. 여태까지 100%.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가 100% 활동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뜻을 따라간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0%의 힘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요. 결국에 도태되어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죠. 아직 성령에 우리가 100%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영혼은 성령께서 오셔서 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 영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시기를 성령 받은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 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고,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아까 봤죠? 미래형 썼다고. 육체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그 때가 될 때, 그 부활할 때, 그때가 몸의 구원의 때예요. 그럼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성령님의 활동 시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신령님 믿었잖아요. 신령님. 비나이다. 산신령. 부처에 가면 이제 뭐 부처님. 여러 가지 귀신, 뭐 나무요, 나무신이요, 하늘신이요, 뭐 구름신이요, 돌멩이도 깎아서 세워보고, 나무도 깎아서 세워보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부터 해가지고, 돌로도 깎고, 돌하루방. 하여튼간 신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으로 다 만들어봤어요. 다. 인간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절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를 그렇게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밤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술을 거나하게 잡섰어. 계세요 문 밖에서 그래. 그리고 계세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건데 문을 열어줘야 되나 어떻게 하다가 그래 애타게 부르는데 또 안 열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열어드렸어. 그랬더니 술을 여자 혼자 잡섰어요. 여기 잡수고 기도를 하고 간대.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실래요? 그랬더니 부처님이든 마호메트든 하나님이든 하여튼간 나는 기도를 지금 하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음악 들었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자기는 신이 있다라는 건 믿는다. 근데 나한테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말라.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욕심쟁이다. 왜 욕심쟁이야? 자기만 믿으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쟁이다. 탈락!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의 부모는 아버지는 한 분이요? 10분이요? 네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요? 10분이요? 당신이 만약에 당신 부모님 근처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까지 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그랬더니 그걸 또 왜 거기다가 갖다 붙이냐고 그래. 왜? 그분은 아버지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사람을 만든 신이 하나가 있는 거다. 그 신이 누군지를 찾으면 된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엄마가 낳았대 자기를. 그래서 자기의 신은 부모님이잖아. 그럼 그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 그렇죠?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냐? 만든 분이 잘 알아. 만든 분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비유만 잘 맞추면 그분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 손에 있어. 우리가. 자녀가 마치 그 부모에 따라서 3살도 안 돼서 괴짝에 들어가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커서 장성하도록 좋은 부모의 밑에서 잘 자란 아이들도 있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는지 너무 부모들 자질이 없는데 너무 일찍들 결혼해서 그런 것 같아. 20살짜리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둘이서 PC방에서 3, 4일을 있다 오면 애가 죽지. 그게 애가 삽니까? 거기 만나는 애들이. 부모들 자격도 없는데 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나온 거지 뭐. 그래도 그 아이의 생명은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를 만든 부모가 육적으로는 부모지만은 그 부모를 만든 그 분이 있어. 그분 조상 쭉 올라가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걸 낳아줄 뿐이지 뱃속에 있는 그 애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거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눈하고 코를요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원소나 분자로 조작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예쁜 눈으로 따로 바꿔갖고 받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뭐 초음파로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쌍꺼풀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 안 돼요, 그게 지금도. 만약에 그런 물질이 가능하다면은 여기는 눈두덩이에 있는 살을 빼고서 여기다가 눈으로 조금 더 채우겠지, 눈알로. 바꾸고 싶은 대로 미용, 뱃속에 있을 때 다 미용하겠지. 안 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유전자를 결합해가지고 엄마 유전자 뭐 80, 아빠 유전자 20 해가 딱 먹으면 그 아이가 되는 거야. 그게 수정이 되는 거야. 엄마가 60, 아빠가 40, 그게 수정되면 그게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과학이나 문명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다 바꾸려고 해도 우리를 만든 그 신, 우리를 만드신 그 누군가를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바꾸고 싶죠. 엄마도 바꾸고 싶고 어떨 때는 청소년 교인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바꿀 수 없죠?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신이 여러 개입니까? 아버지가 여러 개인데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인생이 복잡해. 아버지 한 명도 힘들어. 아버지 한 명 섬기기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여러 명의 아버지를 섬깁니까? 인간은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영혼은 성령께서 들어오면 바로 구원받으니까 영혼은 너무 좋은데 육체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육체는 일단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이 된 것처럼 육체가 없는 걸로, 우린 지금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죽었다가 이직해야 돼. 육체대로 살면 안 돼. 육체는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 부활시키고 그때 살아날 때 그때 구원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육의 부활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요 얘기를 좀 분해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빚진 자다. 내가 왜 빚진 자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기다 넣어보세요. 나는 빚진 자로 돼. 나는 누가에게 빚졌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렸어.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였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아니야.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 믿어져, 그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죠. 또 미래도 육체를 살려줘. 그럼 누가 우리를 살렸다? 누가 우리를 살렸다? 그러면 뭐가 적용되냐?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졌지. 그렇죠? 그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세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빚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사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을 보면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삶이다. 육신에게 질 거냐 육신에게 이길 거냐. 성령님과 내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와 나를 동일시키지 말아라. 내 인격은 내 건데 내 인격을 마치 이거 내가 지은 죄다 이렇게 나 스스로도 생각하니까 정죄감이 막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죄를 진 거지 내가 아니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꾸짖어야 돼. 내가 짓는 죄지만 그 죄를 제3의 인격이라고 보고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그런 죄를 짓게 역사한 누구누구 악한 거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죄를 자꾸 내가 졌다가 그러니까 정죄감에 뭐 목숨도 끊고 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인격이라고 동일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을 내게서 축출시키고 쫓아내고 난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 거죠. 드디어 성령이 들어오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육신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늘 인식하는 거지. 육신은 죽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방해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거죠. 육신 위주. 그것도 필요해요. 얼마큼요? 70년? 80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7, 80년 동안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1순위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이죠. 이거 8장엔 다 성령을 거의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죽여야지 내가 죽인다 해도 이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악한 행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도둑질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기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너무 습관이 돼 있어. 말하다가 남을 막 때리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하다가 재밌으면 옆 사람을 칵 때려. 자기는 웃겨서 그런다지만 맞는 사람은 뭐야. 자신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뭔가 이렇게 이해 다툼이 될 수 있는 많은 죄 행실들이 있어요. 이건 뭐 죄라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지만 여러 가지 눈으로 본 건 다 사고 싶다든지 남이 사는 데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든지 남이 뭐 먹으면 나도 그거 먹고 싶다든지 탐식. 자기가 유난히 이제 관심 있는 어떤 분야가 있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유난히 딴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핸드백만 막 100개, 20개 사는 사람도 있어. 명품으로. 이해가 지금 안 돼, 나는 솔직히. 핸드백만 산대. 어떤 사람은 신발만 사. 그 남자인데 운동화만 그렇게 사대. 100켤레, 200켤레. 연예인들도. 그거 참 특이해. 어떤 한 분야에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100만 원을 벌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쓴다 그러면 그건 뭐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100만 원을 버는데 사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120만 원어치 산다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누구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에게 져서 사는 삶이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 종. 사람이 왜 무섭냐면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죄를 지면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면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죄를 지면 자기 영이 남한테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돼요. 그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지. 물론 너무 담대해도 그게 좋게 담대하면 괜찮은데 그게 악에 담대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얘기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지금 요걸 제가 보라색 글씨로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거거든요. 하늘에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생각하면 하늘에서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땅에 있지 않아. 하늘, 내가 갈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은 뭘 좋아할까?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전에는 세상에서 뭐 하나, 세상에서 뭐 먹나, 세상에서 잘 살자. 그 세상은 마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 하늘을 생각하느냐, 이 땅을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어떤 영이 더 충만하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늘 생각 많이 하십니까? 하늘 생각 많이 하세요? 땅의 생각 많이 하세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야. 내일을 어떻게 살까? 미래를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거만 생각하니까 극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미래에 빚이 많이 져서 난 큰일 났어. 그러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만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마귀의 영이 충만하냐 이게 달려있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았다. 양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는 내가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거는 죄짓게 하는 사탄의 영이죠. 그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리는 말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인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증언을 해주셔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자녀로 그렇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도 내 땅이 없네, 내 집이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갈 때 그 하늘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다. 이거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이 동반되냐? 뭐 간단한 거예요. 이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라 그러니까 고난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다 취하지 못하죠. 내가 취하고 싶은 만큼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애착도 끊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게 고난이에요. 다르다는 거. 나는 이게 옳다는 걸 아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 달라 생각이. 생각이 다른 게 일단은 우리에겐 고난이야. 말이 안 통해. 우리는 목적이 하늘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목적이 땅이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출세하자. 거기서부터 이 대화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이다 내가 세상적이다. 그럼 말이 잘 통해. 안 믿는 사람하고도. 근데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해야 돼. 술자리 아니면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 선을 내가 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일단 고난이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속자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가족관계. 이 땅과 가족관계였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가족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하고 또 연결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자, 이제부터 18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피조물과 그 고난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게 될 삶,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7, 80년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7, 80년이 꽤 길어요. 살다 보면. 저도 한 50몇 년 살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야. 근데 뒤돌아보면 너무 훅 갔어. 50몇 년이. 그래서 못한 것도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게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에요. 이게. 내가 포기하고 이 땅의 걸 포기하고 살기에는 이게 녹록지 않은 시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내가 보면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피조물과 인간이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새, 모든 자연 환경 그런 것들이 인간하고 상관이 있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때부터 뭐냐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 다 만드시고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인간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건 누구에게 줬냐?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왕인데, 인간이 왕인데 그 왕으로서 만들어진 그 사람과 그 왕인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그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가 상관이 왜 없겠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상관이 있는 거라고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많이 이제 배출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딱 구분이 되는 그 시점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여기서도 우린 다 자녀인데 이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이 부활의 때. 부활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달라져서 새로운 시대가 올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상속자로 인하여 달라지느냐? 예, 피조물이 달라져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은 누구에게 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걔네들은 인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나는 요번에 개를 반려견이라고 한 게 그게 뭐 뜻이 그게 뭐 배우자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반려견이란 게.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만난 건데 반려견은 반려자 부부들끼리 쓰는 그 용어에서 나왔다는 게 난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반려견이라는 말을. 그게 아주 안 좋아하고 무슨 아주 어떻게 부부가 돼요? 걔랑 이성관계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게? 그 개도 인간이 다스려야 돼요. 같이 반려하면 안 돼. 무슨 애정관계야 뭐야. 걔는 동물에서 빼재. 동물협회에서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있어요. 피켓 들고서 걔는 동물에서 빼재. 그럼 뭐 사람에 붙이는 거야 그럼? 걔를? 그럼 뭐야 말하는 저희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인간하고 개를 동일시하자는 건지 뭔지. 아 정말 이게 완전히 이런 많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예?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로 만들더니 이제 인간의 반려자를 개로 만듭니다. 조상은 원숭이요. 배우자는 개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판 5분 전 내는 거잖아요. 개판 5분 전.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는 원숭이요. 배우자는 개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건데 세상에 그거밖에 안 돼? 생각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이 한 30년 살아보니까 점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옛날엔 털이 많았는데 털이 빠지면서 사람 모양을 갖추나요? 30년 동안? 여러분이 본바로? 어디가 억지 논리가 있어 그게. 우리 부모 내 70년을 지켜봤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내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자, 피조물은 그렇게 사람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기 뜻이 아니야. 피조물이 인간에게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야.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 인간에게 굴복해 그랬기 때문에 피조물은 인간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과 피조물은 공동체다 이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다. 나는 주인이고 피조물은 속한 거야. 우리 주인에게 속한 하나의 부속이야. 자, 창세기의 말씀으로도 나와요.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니까 땅이 아담 너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라고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하고 같아요.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하나야. 여러분 이거 참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나무를 지나가시면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사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는 부활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엄청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질수록 어질러피고 일회용 먹고 버리고 이러는 것 때문에 몸살을 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이상기변이 다 자꾸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안하다 하고 다녀야 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른 될게 하고서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돼. 동질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속한 존재인 것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썩죠, 모든 만물이. 근데 썩어짐의 종로릇, 썩어지는 거에 종로릇, 안 썩는 자가 안 썩을 수 없다 이거죠. 종이니까.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은 피조물이 누릴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르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 만물도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 만물도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 만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21절을 읽어보면. 있다. 회복된 상태로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피조물이 없으면은 그때까지 자기네가 회복될 걸로 믿고 막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자기도 좀 이르겠지 하면서 고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들에게도 인간이 죄를 벗는 날, 부활해서 이 육체의 죄를 이렇게 벗는 날, 그들도 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연 만물도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고 온데, 자, 구원의 확장이 인간이 구원받는 거에서 이제 인간을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까지, 피조세계까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거기까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장이죠, 이게. 피조물들이 새로운 통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흥분감, 기대감들이 그 피조물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거는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소망 가운데 그때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막 고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 인간이 죄의 종일 때 피조물은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인간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건 죄다 알려주시면은 그것도 또 자연계의 변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도 많고 푸르고 아름다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꾸 이 정권이 들어와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이번에 강원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산을 한 그퉁을 다 밀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강원도 산이 그렇게 푸르는데 한 그퉁이가 벌거숭이야.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문정부 정책에 의해서 살림을 다 나무를 다 뱉대. 아니 어떤 대통령은 식목일까지 만들어서 나무 심는 날로 초등학교에 학교 간 애들을 도로변을 데리고 나가서 그걸 우리 심었어요, 옛날에. 한 사람당 내가 나무를 잘 심었나 못 심었나도 모르는 그런 나이에 우리 수화만한 나이에 우리 나무를 심었다고. 근데 그 심어놓은 나무 그 몇십 년 동안 자란 나무를 그렇게 왜 다 잡아 뜯어놓는지 모르겠네.
쥐 뜯어놨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게 죄하고도 이게 상관이 있구나 싶은 거예요. 자연을 또 왜 이렇게 훼손을 해? 힘들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인간이 죄를 지면 질수록요 같이 탄식하고 같이 고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썩어지죠. 얘네들도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얘들 피곤하고 지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걸 뭘 말하냐면 성령으로 인한 체험을 한 우리,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 체험이 있는데 그래도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그런 체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의 성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몸의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소망 가운데서는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을 이미 얻은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거다. 하나님이 몸의 부활이 될 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아닌데 소망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직 몸에 부활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소망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본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 피조물도 소생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 그런데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일었어. 몸의 부활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물질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부활은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게 소망이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게 소망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잘 됩니다. 영혼은 영의 세계에 해당되는 거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모든 그 매일매일을 말해요. 매일 범사가 잘 되고 이 피조세계, 물질계가 잘 되고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에서 뭔가 부활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온다 안 온다? 온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몸이 확 부활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원대한 꿈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꼭 와요.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그걸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 그런 걸 주님 안에서 다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이 몸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더 기적이지, 우리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가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믿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죽은 것 같은 상황, 내 죽은 것 같은 현실, 미래의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요 현실, 이 현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는 그게 왜 불가능으로 느껴지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섬긴 그런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에 가장 좋은 결실로 채워주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그런 좋은 결실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니 그 사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영향력을 그 사람 안에 다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시나리오가 잡혀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피조세계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영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물질계의 구원도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